화요 제자훈련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주된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비판이에요. 비판. 비판이라는 것은 마치 그림자같이 빛이 가는 곳을 따라다녀요. 물체가. 그러니까 이제 비판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어떠한 반응과 어떤 일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그림자처럼 투영되는 서로 다른 시각, 프레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같은 안경을 끼거나 같은 눈에 대한 렌즈, 같은 세계관에서 살아간다면 비판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겠죠. 같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고의 외연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는 동일하지만 그 물질의 세계를 서로 다른 각자만의 어떤 세계관 혹은 사고관 이런 것으로 리프렉션, 반영한 것을 자기의 마음속에다 진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세계에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 내 세계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름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도 동일해요. 그냥 한 집이라는 게 똑같을 뿐이지 자녀의 세계와 부모의 세계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다. 그 서로 다른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세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합쳐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되냐? 비판이다. 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비판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다름에서 오는데 그럼 비판은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다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뭐가 되냐?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름의 세계는 결국은 나의 세계와 또 다른 사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나의 세계와 우리 장도화 집사님의 세계가 달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세계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세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 역시 내가 깨달은 세계와 저 사람이 깨달은 세계는 같지 않아요. 달라요. 제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깨달은 하나님의 세계와 목사가 깨달은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세계를 성도가 깨달으라고 강요를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린 발견하면 돼요. 그건 내 세계가 아니에요. 누구의 세계다? 예수님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세계는 저와 다르지만 예수님이 준 세계는, 예수님의 세계는 저랑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세계를 남한테 얘기해 주지 말고 내가 받은 세상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판은 사라져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만든 세상, 내 세상을 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만든 세상에 우리들은 뭐 하면 돼요?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왕이 되면 되고 그 왕이 된 통치 기반 속에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이 깨달은 그 세계,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고 자기를 버린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을 깨달은 것은 비판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세상을 버리면
비판은 어떻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게 로마서 14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교회 공동체로 봤대,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너희 공동체로 온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 공동체는 너희 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는데 너희 나라도 아닌데 왜 너희가 비판을 하냐라는 게 이제 주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비판하지 않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은 나 하나님 나라 인정해 라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살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의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냐라고 보면 나를 위해서 살지만 않으면 돼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면 돼요. 예전에 이게 가능한 걸 제가 샘플링한 예를 들면, 고대시대나 전통시대 때 자녀와 부모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한번 보십시오. 신하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임금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만약에 신하가 자기를 위해서 산 신하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반역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임금을 위해서 산 신하는 주군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게 살죠. 또 임금도 그 나라가 내 나라야 라고 한 임금들은 다 망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자기의 선대왕의 나라야, 혹은 뭐 섬기고 있는 신의 하나님의 나라야, 혹은 백성의 나라야 라고 통치를 한 임금들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성대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죠. 그런 임금들, 조선시대로 보면은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정조대왕 같은 경우, 영조 혹은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시 말해, 이것은 거짓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시대 때의 아빠가 이건 내 가정이야 라고 해서 사실은 한다면 그 가정은 독재가 되지만, 이 가정은 대대로 이어난 우리 조상이 물려준 가정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그런 아빠는 그 가정을 잘 이어서 자녀에게 세습했고 내려보낸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 가정은 부모의 거야 라고 한 사람은 그 자녀가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죠. 그럼 그 가정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망하거나 안 되거나 배가 끊긴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 때,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자기도 죽고 그 소속된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았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라고 산 그게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길이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럼 우리는 뭐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안 따른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능력과 권세를 못 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가정들이라든지 그 공동체들의 2배, 3배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불륜이 왜 나와? 무슨 불명륜일까? 그걸 뭐라 그러죠? 불문율.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에만 쓰인 게 아니라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우리가 잘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잘 살았던 우리 비행기 일가 히읗 일가, 그들만
잘 되기 위해서 살다가 지금 무슨 개망신인 거냐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키워놓은 자기 재산, 자기 기업이지만 빼앗기잖아요. 빼앗기게 되죠. 결국 경영인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자기만 위해서 잘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진리로 이미 다 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다시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 뭐라 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지 아니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바울이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성경에서 바울이 구약으로부터 내려오신 그런 그리스도 주 대신 그런 기록이나를 봤을 때 우리의 주는 뭐냐 봤더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건데 왜 니들이 그것을 갖다 모르고 그렇게 못한다고 비판하냐라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믿음은 외연의 세계에서 경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면의 세계, 선경험적 세계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경험적, 선제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의 근원적 소스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것만 믿으면 그분들이 우리가 외연의 세계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외연의 세계에서 뭐 지식으로 쌓지 않아도 그것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선재하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것만 믿으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믿음은 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누가? 선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그분들이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외연의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외연에서 은혜를 받아 내가 새벽 기도를 했더니 어떤 능력이 일어났어. 내가 뭐 교회에 어떤 걸 했더니 그렇게 해서 내가 능력을 받았어. 목사가 어떤 유학을 갔다 왔더니 능력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행동들은 결국 그 행동으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제적 믿음을 확인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새벽 기도도 드리는 거고 제물도 바치는 거고 훈련도 받는 거지.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선제적인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외연적인 경험들은 내면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종을 한 게 결국 결실로 일어나는 거지. 결실을 이뤄진 걸로 순종을 하는 역행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충분히 어떤 단단하고 튼튼하고 아주 강한 음식도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10년 된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먹는 게 뭐냐? 항상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뭐 하는 거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1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이 희락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내면의 세계에 있으면 그 내면의 세계에 자기 혼자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이게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뭐한다? 기쁘게 하고, 또 어떻게 한다? 사람들에게도 뭐한다? 칭찬을 받는다. 결국 내면의 세계에서 성령과 순종하며 함께하는 믿음은 그 나 혼자 내면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외연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한다? 공유된다. 공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건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